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5일 주일인데요. 주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 지켜진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축제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 시간적인 배경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이 원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첫 해이고요. 이제 한 해가 만 1년이 지난 거죠. 출애굽을 한 후 1년이 지난 첫 번째 달 1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그 시한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달, 그러니까 첫째 달이죠. 14째 날 해질 때에 그 시간을 주님이 정해주셨고, 그 모든 규례와 그 유월절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모든 구원의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이제 출애굽을 원년으로 치고 이제 1월 10일이 되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대로 순양, 숫염소 한 마리 흠없는 1년생으로 준비합니다. 작은 식구는 다른 식구들과 합류하게 되어 있죠. 또 14일이 되면 이제 유월절입니다. 오늘 말씀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이죠. 이달 14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일 유월절이 됩니다. 짐승을 14일까지 보관 후에 해질 때 잡게 되는데요. 그 주님의 규례대로 뼈를 꺾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또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문지방과 인방에 바릅니다. 그날 밤에는 고기를 구워 먹지요.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도 같이 먹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채비를 갖추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항상 탈출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것은 아침에 소각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달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첫날에 집에서는 누룩을 제거하고요. 무교절의 첫날 15일, 마지막 날 15일은 노동을 쉬며 지키는 성화의 삶을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노동을 쉬며 성회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일간 계속 많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민수기 28장에 또 추가로 나오지요. 그리고 모든 초태생 수컷을 성별해서 희생으로 드리는 규정도 있고, 인간 장자의 대속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명하신 그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그대로 이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때죠,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 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유월절 공동체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는 너무나 경황이 없었죠, 1년 전에. 그런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죠. 그럼 유월절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8절에 보면 모세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모세가 바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기준,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너에게 가지고 오겠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또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 또 우리 신앙의 연조를 인하여 교만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듣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묻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바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든지 이 사람들, 바로 지금 지킬 수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달,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규례와 규정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고 먼 여행 때문에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지킬 수 없는 이들은 한 달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 다음 달 14째 날에 지키도록 주님이 명하신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규례, 명령을 우리가 때로는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한 달의 유예를 그 다음 달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기도 하고 시체와 접촉하지 않아서 정결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뿌리채 뽑힐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축출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주님의 명령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것이 은혜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생과 구원인데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강조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4절에는 타국인, 외국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비록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자들은 그 율례대로 그 규례대로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참 큰 은혜이죠. 하나님의 그 열린 은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다 환영해 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 성수가 갈수록 약화되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영성,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 또 하나님 명령의 준수, 이것은 오늘날에도 주일 성수로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질서가 어그러지고 불협화음이 나고 고장이 나고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9장을 통해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기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철저한 주일 성수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잘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자에 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를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 권능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